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대가 사랑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랑의 오심으로 증거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시니까 오너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이 오너시고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용어가 뭐죠? 매니저?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어요. 시간의 관리. 시간은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것 아닙니까? 시간을 관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또한 물질의 관리. 물질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가리켜서 coined blood, 주조된 피라고 하는데 정말 피와 같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리고 감정, 인간에게 있는 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감정이 염려나 의심이나 분노에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관리, 물질의 관리, 감정의 관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관리에 관한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관계의 관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관계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자식들 간의 관계가 또 있죠. 부모와 자식의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배우자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부부관계가 있죠. 또 부부관계 때문에 새로 생겨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관계가 있죠. 장인과 사위의 장서관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만 많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소유주와 종업원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계, 목사와 장로의 관계, 장로와 집사의 관계, 집사와 권사의 관계, 권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사회에 나가면 또 동창회, 한인의 선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친구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어느 고부간에 이런 편지가 오갔다고 합니다. 들어본 분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이런 편지를 시부모님에게 드린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상당히 당돌한 며느리죠.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철이랑 병철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며느리가 이런 편지를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는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점점점.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밥맛이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영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 이 애미가 모시마. 시어머니가 쓴 편지를 받고 며느리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PS 출신 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표시가 3개나 나와 있어요.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낸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마늘 쓴다는 게 억으로 적었네. 선사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재수만 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이렇게 편지를. 며느리는 당돌한데 시어머니는 한수우입니다. 고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장서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심지어 평생을 살을 맞대고 몇십 년을 살아온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날마다 실습하는데도 어찌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4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라. 우리 인생의 관계의 많은 문제들은 오해에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제일 바라는 것이 정말 이해심 깊은 배우자일 것이에요. 수용성 많은 배우자를 바랄 것입니다.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그 아래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는 것, 내가 그 형편과 처지라면 어떠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보는 것. 역지사지한 말 자체가 땅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보다 이 뜻 아닙니까? 내가 만일 그의 형편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찌 그럴 수가,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게 행했을 거야. 그의 입장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해심을 넓혀줍니다. 정말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종종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가난했을 때, 헐벗었을 때, 비천했을 때, 그때 자기의 옛 모습,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것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마음을 넓혀준다 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사장은 자기가 종업원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장로는 자기가 집사였을 때를 생각해 보고, 목사는 자기가 도사였을 때를 생각해 봐라. 도사가 뭐예요? 전도사란 말입니다.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지금 종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나그네의 서름, 나그네의 괴로움을 네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남을 이해하려 할 때, 또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남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해하라. 둘째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믿는다. 그의 인격을, 그의 신앙을, 그의 중심을, 그의 동기를, 그의 목적을, 그의 지향을, 나는 그를 믿으니까 이해는 안 돼도 나는 그를 믿어. 그것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의처증과 의불증에 시달리게 되면 그 부부관계는 황폐해지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지. 나는 그를 믿는다. 그 믿음을 받게 된 대상은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준다면 그는 돌이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시지 자꾸 의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관계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믿어줄 때, 그때 관계의 회복이 가능케 됩니다. 첫째로 이해하라. 둘째로 믿으라. 근데 셋째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때, 전모가 밝혀졌는데 이건 정말 내 신임을 배반한 거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해하는 거나 믿는 것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이해하고 믿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in spite of,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아니고 내가 안미서도 아니고 나타난 결과 전모를 보니까 이건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라 할지라도 그때 사랑하라.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사실 그런 사랑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임을 우리는 실감하죠. 그래서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내가 받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셨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배반하고 여전히 죄를 저질렀던 나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인간으로는 불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용서고 용서의 비결은 간과입니다. 간과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 죄가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죠. 그건 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내 죄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도 못 보신 척 지나쳐 주신 거예요. 패스 오버라고 나오죠. 마치 출애굽 때 재앙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넘어갔던 것처럼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아시고서도 못 보신 채 지나쳐 주시고 간과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에게서 발견된 허물, 그 허물로 정죄하고 영원히 결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보시고도 못 보신 척 넘어가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의 비결은 바로 간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 첫째, 이해하라. 이해가 안 되는 것 믿으라. 믿음이 가지 않는 것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이 인간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그런 인간이 드물게지만 우리 인생길에 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행하게 악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떡하죠?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넷째로 의탁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는 게 의탁하는 거죠.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맡기면 화병에 걸려요. 사귀지 못한 그 분노, 불같은 화를 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화병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정신도 몸도 다 망가지고 말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것은 조금 예수님이 끼친 삶의 본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이해하려 하셨죠. 믿어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님을 욕하고 끝까지 주님께 고통을 끼쳐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어대는 자, 저주를 퍼부어대는 자들에게 똑같이 맞받아 응수하고 욕하고 저주하였는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속을 썩이고 화병을 가져온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감당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관계를, 그 불행한 관계를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거기에 우리 인생 어려운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관계를 잘 관리해야만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첫째로 이해하라. 둘째로 믿으라. 셋째로 사랑하라. 넷째로 의탁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발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지탱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전하는 저희들 향하여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탁하고 살겠사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